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메시지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만남이며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잠 못 들게 하던 수많은 걱정들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한 채 어떻게 청구서를 내야 할지, 어떻게 닫힌 문이 열릴지, 어떻게 병든 몸이 치유될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지,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끝없는 걱정의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멈추어라. 나, 주가 너의 일을 갑자기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염려란 단순히 감정적인 습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손길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는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을 들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에서 예배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리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속박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믿음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초대하지만 염려는 인간의 한계만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마음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돈이 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치유받지 못하면, 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에 의해 오염된 상상력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상상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하는 데 썼던 바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한밤중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실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염려가 당신의 몸에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염려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었습니까? 염려가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염려는 당신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감사,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활성화시켜 단 한순간의 갑작스러운 역사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옥에서 걸어 나왔고 그의 쇠사슬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갑자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언적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을 위한 갑자기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염려는 하나님의 갑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내, 당신의 순종,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찬 기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염려를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약 염려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갑자기 풀어놓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그 기적을 놓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염려는 당신의 키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갑자기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당신이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토록 염려하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당신은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아직 갑작스러운 기적을 보지 못한 이유는 당신의 두 손이 염려를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침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이는 내가 너를 돌봄이라. 당신이 그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것을 갑자기 이루실 권세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구절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놀라지 않으시며 당황하지 않으시고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인간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폭풍이 일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공급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염려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처음부터 끝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실 때 그분의 입이 친히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다면 어떤 질병도 최종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선포하셨다면 어떤 가난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선포하셨다면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주술도,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 어떤 반대 세력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시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시하신 후에 그분이 갑자기 행동하시는 순간이 오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갑자기라는 단어는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것, 기도해온 것, 눈물 흘리며 간구해온 것,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기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씨앗을 심고 믿음 위에 굳게 섰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순간 시간은 삼켜지고 지체됨은 지워지며 고군분투는 끝나고 약속의 성취가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때 그분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시스템을 무시하시며 시간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갑자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습니다. 탈출의 기미도 구원의 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한순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갑자기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한순간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비범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갑자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지만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갑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쇠사슬을 쥐고 있습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염려를 멈추십시오.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갑자기 역사하시려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삶에 더욱 가까이 가져와 봅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세 단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동하십니다. 셋째,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갑자기 행동하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염려로 가득 채우는 이유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갑자기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히 믿기로 결단한다면, 감히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하나님의 갑자기는 반드시 터져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갑자기 행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염려가 저를 짓누르고 불안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하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한 생각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를 위해 갑자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예로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입으로 선포하셨으며 호련히 행하여 이루셨나이다. 이 동일한 말씀이 제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제 가정, 그리고 제 미래를 향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자기 성취되게 하옵소서. 평안을 훔쳐간 염려의 영, 믿음을 앗아간 두려움의 영, 소망을 좌절시킨 지체의 영을 대적하여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서 불안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시며 주님이 정하신 갑작스러운 돌파구의 영역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건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치유와 회복, 새로운 힘을 명하노니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재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공급과 열린 문, 갑작스러운 증가를 명하노니 주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연합, 평화와 화해를 명하노니 주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았던 모든 지체가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며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갑자기 그리고 강력하게 행하실 때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시스템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되돌릴 수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이며 두려움에 주님께 속한 능력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선택하고 신뢰하기를 선택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저의 갑자기가 오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기를 선택합니다. 제 삶이 갑작스러운 기적과 돌파구, 승진과 치유, 회복의 간증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갑자기가 시작되었으며 지체되거나 방해받거나 되돌려지지 않고 오직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봉인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음을 믿고 안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당신의 기도 속에서 속삭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며 당신의 재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이사야 48장 3절의 예언적인 선포로 가득 채우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믿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빨리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갑자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